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수요 예배에 오랜만에 참 이 강단에 서는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서니까 참 긴장이 됩니다. 네. 참 긴장이 되면서 올라왔는데 역시나 오늘도 이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 할렐루야의 성가대의 특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우리 박수와 우리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번 주부터 4주간 이제 생태 설교를 하라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명령을 듣고 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사실 그냥 설교를 맡기셔도 상당히 저는 아직 새내기 목사라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갑자기 주제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주제 이런 거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주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주제는 생태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태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생태설교를 전해야 되지? 막 이런 사실 부담감이 굉장히 사실은 심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돼서 막 남몰래 책도 한번 사보고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여전히 굉장히 떨리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생태에 관하여서 생태적 신앙에 대해서 생태적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님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태적 영성이 무엇일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찾아봤는데 이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찾으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조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는데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찬송가 가사들처럼 저 장미꽃 위에 맺힌 이슬 속에서 울던 새도 잠잠케 하시는 주의 청아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신음물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리 없어도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그 가운데 퍼지는 창조의 기쁜 소식을 내 마음 귀를 열어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태적 영성이 있어야 생태적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글을 봤는데 저도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생태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태적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태적 영성을 어떻게 전할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을 때에 오늘 이 욥기의 말씀에 참 그것이 잘 나와 있다는 생각을 또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첫 번째 나눌 생태 설교의 본문은 바로 욥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욥기 하면 어떠한 생각이 첫 번째로 드시나요? 욥기를 나누겠다. 욥기의 말씀 우리 참 많이 들으셨잖아요. 욥기 하면 사실 떠오르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이에요. 그렇죠? 고난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예요. 인내. 고난이 따르면 인내. 우리가 욥기는 굉장히 인내를 잘했다. 아마 제가 이러한 욥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했을 때에 우리 지휘자님께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셨지만 아마 속으로 다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근데 고난과 인내는 뭔가 생태 설교랑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번역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욥기 42장 3절의 이 욥의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욥이 회개하며 드린 고백이에요. 그리고 42장, 욥기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았고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함부로 말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도대체 욥이 무엇을 알지 못하였고 무엇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사람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셨죠? 나의 종 욥이라고 부르셨고요.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사람만큼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 정직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멀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처럼 거룩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온전함과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의 거래가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떠한 거래였습니까? 바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그래서 그의 의로움이 과연 진정한 것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고 사탄이 하나님께 주장을 합니다. 욥이 의로운 것은 단지 사람이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큰 어려움이 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에게는요, 재앙이 따랐습니다. 재앙이 따랐고요, 또 재앙이 왔고요, 또 재앙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욥은 그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축도 잃었습니다. 그의 일하는 종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잃게 됐습니까? 그의 자녀까지 잃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온전함이 여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욥의 고백, 1장 21절에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죠. 그렇게 다 잃었음에도 처음에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욥 자신마저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다시 말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막 피부병과 종기가 나게 하고요. 그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게 그를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욥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 받았으니 나에게 오는 이 재앙도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찌 재앙도 내가 못 받겠느냐라고 이러한 두 번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번의 고백이 너무 임팩트 있어서 욥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인내를 잘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욥기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욥기 42장 가운데 이러한 고백은 단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초반에 그 욥의 단 두 번의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아닌 전혀 다른 욥의 고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욥은 자신을 파괴한 고난들을요, 맹렬히 비난합니다. 또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했으며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게 했으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생일까지 막 저주하는 그 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요, 변덕스럽게 행동을 하신다면서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행동을 하신다면서 하나님께도 불평불만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위로하려고 누가 찾아옵니까? 새 친구가 찾아오죠. 그러나 그의 위로는 그에게 성에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나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말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고 온전하게 살았는데 왜 도대체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와 대면하고 싶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스러운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사람보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며 칭찬을 하시던 욥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아니 많이 다른 욥의 고백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우리가 나눌 그 생태적 영성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잠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았고 이런 불평불만을 하고 도대체 하나님께 이러한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스러운 말까지 하면서 이런 욥의 모습과 오늘 도대체 목사님이 생태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 공통점을 찾아야 할까? 바로 그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대답, 이 욥의 모습 가운데, 이 욥의 질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아니라 먼저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생태적 영성의 정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욥기 38장 4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그 욥의 고백, 고난 가운데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질문, 욥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38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욥에게 고난이 왜 왔냐는 그런 욥의 질문에 왜 도대체 온전하게 살았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땅을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그 땅의 기초를 세울 때에 너가 그곳에 있었느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다음은 38장 12절입니다. 네, 앞에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계속해서 뭔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고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냐고 말하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아침에게 명령해서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라고 욥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39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니?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이 지켜본 적이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입니다. 19절입니다. 39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아멘. 사실 저는 오늘 4가지만 읽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질문, 그 대답은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말해요?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 말이 얼마나 강한지 너가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은 대답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호기심을 불러내는 말씀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던 것은 무엇이 궁금했죠? 내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 고난까지는 내가 인정하겠어. 고난을 받은 거 알겠습니다. 그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가축을 잃어야 되고, 왜 재산을 잃어야 되고, 왜 종을 잃어야 되고, 심지어 자녀까지 잃고 내 건강까지 잃어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았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생태적 영성을 배우러 온, 생태적 영성을 나누러 온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의 기초를 넣을 때에 너희가 거기에 있었느냐? 말이 얼마나 강한지 아니? 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니? 오늘 3일 저녁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자 대답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어느 한 명 빼놓지 않고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깐 한 10초 동안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4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도대체 생태적 영성이 무엇일까? 우리가 잠깐 한 10초 동안만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는 것, 말이 강한 것, 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 도대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셨나요? 어려우신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넓으신 그 자연, 그 넓으신 창조의 세계, 그 자연의 넓은 영역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욥은 인간 본성의 좁은 영역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질문을 만약 던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아마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아마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실 때마다 그러한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명확하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성도님들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는 더욱더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의 중요한 것은요, 바로 자연 그 자체,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를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새벽에 우리에게 밝혀오는 것, 아침에 동이 트는 것, 사슴이 새끼를 낳는 그 탄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는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새의 소리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연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창조 세계 안에 그 정교한 균형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이것을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더더욱 느끼게 된 것은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아마 숲해설, 우리 교회 숲해설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직 다는 못했지만 그 숲에서 우리 조미연 전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조미연 전사님이 준비하셔서 우리 사역자가 그 첫 시간을 우리가 함께 했어요. 우리 교회에 숲해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교회 주변에 있는 게 나무지 뭘 또 숲을 해설할 게 뭐가 있다고, 그게 뭐 소나무가 소나무고, 아니 뭐 그게 뭐 그거지. 사실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이 많진 않았고 조금은 있었습니다. 조금은 있었어요. 도대체 바쁜 토요일 날 왜 이것을 하는 걸까? 조금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 굉장히 회개를 하게 되고 굉장히 바로 잡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조미연 전사님께서 그 갖가지의 나무를 하나씩 고르라고 했어요. 그 한 가지를 저도 골랐고, 그 한 가지를 고르고 그 나무의 표면을 이렇게 그려보라는 거예요. 표면을. 그걸 숲이라고 하던데, 그 숲이를 막 다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숲이가 다 나무마다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그 다른 것이 저는 그래, 다를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미연 전사님의 뒤에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다른데 그게 다 다른 것이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맞게 다 그 습도도 그렇고 뭐 그 적정 온도도 지켜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과학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과학이 발전해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을 밝혀내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네요. 이것이 의미한다는, 제가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과학 아직 멀었네, 이것이 아니라, 그 숲이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냥 소나무가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냥 식물이고 그냥 자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나가면서 보는 그 꽃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에,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생태적 영성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는요, 하나님의 창조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성의 특징들은 실제를 지니고 있고요,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요, 그것을 창조하시는 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지저귀는 새들 가운데서,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벚꽃은 다 졌지만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그 벚꽃의 아름다움 가운데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흔한 그 소나무 가운데에, 그 나무 가운데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저희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세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자연세계 가운데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늘 고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대답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시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에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꽃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소나무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제가 백날 이 자리에 올라서 여러분들 플라스틱 줄여야 합니다.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물을 아껴야 합니다. 세제를 줄여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이 세계가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체적 회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계속하고 있지만 저도 그것이 없을 때에, 제 마음속에 생체적 회심이 없을 때에 왜 내가 종이를 아껴야 하지? 왜 내가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지? 이토록 편한 것을?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그 자연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제가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어느새 이면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새 그래도 플라스틱을 조금 재활용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생태적 회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생태적 영성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창조물 안에서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창조세계를 향한 우리들의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창조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방향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서 그 창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는 우리 전농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에 대한, 그 창조물에 대한 존중과 책임적인 청지기 정신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오늘 이 시간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그 집의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질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태적 영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궁금해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이미 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외면하고 살았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자연세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 세계에 향한 시선이 바로잡히며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적 회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